2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뒷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은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가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가 있으시며 예수라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정금을 사람들 앞에서 갖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오직 주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할 것인데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땅 위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벌써 5월 첫 주가 되었네요. 2014년도가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5월달입니다. 빠르죠? 이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본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되게 이제 어린이 주일은 어떤 본문으로 많이 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뭐 이런 내용 많이 하잖아요. 어린이를 이렇게 위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어떤 걸 할 것인가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지금 다른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다. 뭘 신경 써야 돼요?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이건 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약 죽어가고 있다면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까요? 죽어가 있는 아이들에게 뭐 편식하지 말고 맛있는 것 막 먹지 말고 고루고루 먹어라 라고 얘기할까요? 죽어가는 아이에게 뭐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어가는 아이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뭐부터 할 거냐면 뭐부터 해요? 일단 살려놓고 먹는 거죠. 일단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아이들을 살리는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그 진도의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른들 말을 잘 들었니?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른들 말을 잘 들었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른들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때로 그렇죠,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게 뭔가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뭔가 제대로 방법도 강구해보지 못한 채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이 200명이 넘는 아이 희생당하고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보니까 이제 희생자가 240명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종자의 수가 60여 명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부조됐다는 소식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다 희생되었다라는 소문만 들고 있어요. 이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학생들, 희생자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한 학생이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14일째인 4월 29일에 언론에 제공을 했습니다. 단원고 2학년 학생이었던 한 학생, 남학생이 촬영한 것을 그 아버지께서 유품 중에 찾아서 언론사에게 제공을 한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처음 이 학생이 촬영을 시작한 시간이 오전 8시 52분 27초였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포해경에서는 세월호 침몰 신고를 접수했고 헬기와 여러가지 배들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신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헬기가 뜨기까지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선내 방송은 뭐라고 나오냐면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대기해라. 이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사진을 찍은 시각이 10시 11분 45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시 52분부터 찍기 시작해서 1시간이 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10시 11분 45초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수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던 시간이고 헬기가 왔다 갔다 하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장과 선원들은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승객들도 가파도로 나가서 바다로 뛰어들거나 구조되고 있는 그 시각에 이 학생들은 말을 잘 들었다가 이렇게 큰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신문기사 마지막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른들 말을 잘 들었니?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우리 상황심리 지하철에도 사고가 났었지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방송이 나왔는데 그 승객들이 알아서 자진해서 다 탈출했더라고요. 빠져나갔어요. 그때는 지나다니는 지하철이 있을 수도 있는 열차가 지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못 믿겠다는 거죠. 이제는 못 믿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탈출하고 여러분 저는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한편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이며 이 나라의 문제이기만 할까?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만 할까? 저는 이 세월호 사건은 오늘이 아마 19일째일 거예요. 이 19여일을 보내는 동안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가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가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한국교회의 문제다. 이것은 또한 한국교회의 문제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침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는가? 정말로 한국교회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었어요. 정말로 교회 어른들 우리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한다면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며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하나님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동과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더라도 억지로 그저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불안한 구원, 어쩌면 그 가운데는 더러는 아직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생명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어림없다. 어림없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있을 리가 없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이 아이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생명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구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만한 그런 자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나옵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지겨우실 텐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는 아이들의 비율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3% 가운데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몇 명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제대로 영접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아이들의 숫자는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3%라면 진짜 구원받은 아이들은 1%나 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급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아이 보니까 한 25명 정도 되세요. 20명에서 25명. 그럼 4반에서 5반, 4반에서 5반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아이들을 모아놔야 거기서 한 명이 구원받을까 말까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4반, 5반 정도 모아놔야 그 중에 한 명이 천국에 갈까 말까 하는 숫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어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던 사람들, 율법 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가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 난 평민과는 달라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학자 즉 서기관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일맥상통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제일 잘 믿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 대표가 되는 율법학자들 가운데 서기관들 가운데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 성전 안에 그 자리가 의자가 있대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거기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거죠. 그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가장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대표가 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들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도 행해라. 하지만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님 말씀은 듣고 목사님 행위는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장로님 말씀은 듣되 장로님 행위는 따라가지 말아라. 권사님 말씀은 듣되 권사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그분들. 성서학자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에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각 교단의 대표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당시 가장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첫째,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한단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 안 한단다. 믿으라고 말한단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단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단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선교하지도 않는단다. 기도하라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들은 하라고는 하지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까? 하라 그러죠? 그
그리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시죠. 말씀 읽으라 그럽니까? 읽지 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읽지 말라 그래? 읽으라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읽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전도하라 그럽니까? 생명을 살리라 그럽니까? 생명이 죽더라도 내버려두라 그럽니까? 살리라 그러죠. 여러분은 열심히 전도하시죠? 생명 살리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은 말마다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물어 사람의 어깨에 지르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옮기지 아니하느냐. 무식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는 자기는 한 손가락도 안 움직인 거예요. 새끼손가락도 안 움직인 거예요. 재밌게 표현해보려고 했는데 썰렁하네요. 남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뭐도 안 한다? 손가락도 안 움직인다. 이 말은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남들한테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 사람의 기도하네, 저 사람의 전도하네, 저 사람의 봉사하네, 저 사람의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잔뜩 얘기해놓고 자기는 진심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남들한테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왜 청소를 안 하는 거야? 자기 청소 안 한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 기도를 안 하는 게 교회가 이 모양이지 자기 기도 안 한다. 아니 이 자리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 빈자리를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하고 본인은 절대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해요? 남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만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안 해. 나는 발을 씻겨주지 않고 왜 내 발을 씻겨주지 않느냐고 사람들을 책망해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그랬다는 거고 직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정문길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오른자리와 시장에서 문화하는 것과 사람에게 아리와 신화를 만든 것을 좋아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경문길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해당 높은 자리 좋아하고 시장에서 무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에게 랍비라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거 좋아하고 이 말이 뭐예요? 남들보다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는 평생 전도사 할래요. 목사 안 될래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난 평생 장도 안 할래. 나는 그냥 집사로 있을래.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요?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직분이 올라간다고 하면서 교만해지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될까? 그게 두려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벌써 몇십 년째 전도사님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직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수 안 받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도 그냥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 생각할 때마다 항상 다짐을 합니다. 난 절대 교만하면 안 돼. 난 절대로 교만한 목사가 되지 않겠다. 물론 아직도 교만하지만 저도 알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보고 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제발 낮아지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린아기를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막잖아요. 어디 예수님 이 위대한 스승이 말씀 전하는데 갓난아기를 데려와가지고 떠들고 울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래 애기들은 지금 시끄러우니까 저리 치워라. 이러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막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도리어 너희도 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낮아진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지 높아진 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낮아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높아진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높아진 자가 말씀 전하면 그 말씀에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려면요 설교자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누가 울었다.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아이고. 지금 또 교만해지가지고 마이크를 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조금 이렇게 재밌게 된 누가 막 웃었다. 끝나고
끝나고 인사하는데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어 이 한마디 들었다 그러면 대번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죠. 그럼 나보다 목사가 어딨어 내가 그래서 말씀 좀 전하지 또 어디서 막 말씀을 부탁해와요. 야, 목사님 이제 우리 뭐 무슨 예배가 있고 우리 부흥회가 수련회가 있고 또 안 오면 또 왜 안 오지 막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직분이 없는 성도에서 집사, 선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그냥 일반 성도였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교육전도사가 되고 전임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목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돼요. 왜? 위험하니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올라갈수록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올라갈수록 높아져요. 함께 옷 매무새를 신경 써요. 남들은 안 입는 가운 있잖아. 제 가운 입어보신 분 몰래 입지 않는 이상 안 입어보셨죠? 이게 벌써 저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위에 몇 명이나 올라오세요? 딱 4분 올라오잖아요. 저, 전도사님, 장로님 2분. 그러니 이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가 뭡니까?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이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위선적이 되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요. 너 절대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남들한테 꿀리지 말아라. 손해보지 말아라. 너 괜히 희생하지 말아라. 남들 안 하는 건 네가 봉사하겠다고 앞서지 말아라. 위험하고 힘든 일은 남들이 하게 하고 너는 위험한 일, 힘든 일 하지 말아라. 네가 뭐가 못나서 왜 저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싸움이 붙고 언쟁이 붙으면 이겨먹어라. 이게 우리 가르침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주시며 멸시하는 성의반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을 앞에서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서운 말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왜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막니? 여러분 퀴즈를 하나 냅시다. 여러분이 순수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순수합니까?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 좀 짜증을 냈어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잘 안 풀리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시간은 촉박촉박 막 자꾸 막 밤을 넘어 막 새벽으로 가는데 그렇죠? 설교 준비가 빨리 끝날 때는 저녁이면 딱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안 풀릴 때가 있어요. 풀다가 이게 비성경적인 것 같아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거의 다 설교 본문을 준비했는데 쭉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는데 이건 비성경적인 것 같아.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인 것 같아. 그러면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한단 말이에요. 어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어제가 어린이 주일인데 본문이 이런 본문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짜증이 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12살짜리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아빠가 자기가 기도를 해주겠대. 왜? 기도해줘야 될 것 같아. 기도해라.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 아무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잘 만나게 하시며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 은퇴하고 난 이후라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며 막 이러면서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왜? 얘는 진심이라는 걸 알잖아요. 다른 어떤 어른이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줬다면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무슨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얘는 12살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아빠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목사라는 사람을 위해 설교 준비하다가 안 풀리고 있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깨에다 손을 대고 짧게도 안 하더라고. 한참을 기도하더니 기도가 갔어요. 그래 코 골면서 잤는데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부모님들 상당수가 저를 비롯한 상당수가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은 손해보지 않고 남들에게만 손해보고 책임지으려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교회에서마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을 주무르고 낮추려고 하는 남들을 짓밟으려 하는 그런 교만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과 이웃으로 사라지고 내 자신과 우리 가족만 살아남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안 보여주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구제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전도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지 않았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선교한다는 것을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며 살아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좋은 직장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스펙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도요 결혼할 때 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죠. 승객들한테는 도망치라는 말 하지 않고 선원들만 도망을 갔는데 자신들의 전용 통로로 탈출을 했대요. 이 얘기는 다 들으셨죠? 이 말은 뭐냐면 승객들은 알지도 못하는 자기네들만 아는 통로로 이들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없는 통로고 모르는 통로니까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도망갈 수 있었던 거죠. 신속하게. 그래서 선원들, 특별히 이 선박직 선원들, 승객들을 상대하는 그런 서비스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함께 승객들과 함께 희생됐고 선박에서 기계를 만드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만 아는 통로로 자기네끼리 무전기로 연락하면서 다 탈출해버렸어요. 그냥 금방 탈출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화나지 않으세요? 분노하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드러날수록 막 화가 나는 거예요. 300명이나 되는 지금 승객이 지금 바닷속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자기네들만 자기네 통로로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선장과 선원들보다 너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탈출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모르세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아는데 왜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는데 왜 그것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나만 살면 되는 건가요? 우리 자녀만 살면 되는 건가요? 우리 가족들만 살면 되는 건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더 나빠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300명밖에 안 될 것 같습니까? 3,000명, 3만 명, 300만 명도 넘어요. 3억 명이 넘고 30억 명이 넘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전하지도 않고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죠. 왜요? 난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는 살았고 우리 가족은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면 난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선장이고 우리도 선원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의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을 뻗치지 않고 전하러 가지 않고 구하러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가 더 나쁜 거예요. 우리가 더 추악한 거예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세요? 혹시 아직도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니세요? 혹시 여러분도 구원 못 받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손해보고 희생하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겠고 남들을 위해 손해볼 수 없겠고 희생할 수 없겠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힘드니까 해주신 거예요. 남들보다 살기가 힘드니까 전하신 거예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들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힘들지? 복음으로만 살아가기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다오.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새벽교회 모든 주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셨겠지요. 우리나라 해운업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뜯어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뜯어고쳐야 되고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육이 모두를 희생하고 싶지 않다면 이를 악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깊은 흑암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살릴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이들을 살려내라. 너희 아이들을 살려내라.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